맨날 우리가 주일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것이고,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보통 유튜브라고 하죠. 근데 유튜브이지만 책을 소개를 하는 그런 북튜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하는 사람 가운데 이름을 너진똑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반론과 이런 인문학 이런 것들을 막 소개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소개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읽다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다가 요한복음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가지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독을 하고,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편견을 벗으려고 성경을 읽다가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라고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놀랍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됩니까? 궁금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궁금한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이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뭘까? 예.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아내가 교회 가서 뭘 하나? 혹시 바람 피는 건 아닌가? 라고 해서 뒤쫓아갔다가 교회에 들어갔다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예수를 만난 그런 놀라운 사건도 있었고, 또 정말 나이가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이제는 자살해야 되겠다 라고 했다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살 소망을 얻고 또 사업이 대박난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하게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무엇으로 찾아온다고요?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왜요? 내 인생은 어두우니까. 내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니까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바울이겠죠. 바울 같은 사람은 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으니까 이런 사람이 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 꼭 주님 만나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만남을 부러워하면서 바울처럼 놀라운 주님의 만남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빛으로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바울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죠. 예,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확신이요? 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요, 예, 두 번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나는 최고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내가 최고다 할 정도로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살았으니까. 완벽한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자기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죠. 근데다가 또 배우기도 좀 많이 배웠어요.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당시에 가문도 최고의 가문이에요. 또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1% 안에 잘난 사람 1% 안에 들어갈 정도로 참 똑똑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유대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열심 있고 그 열심을 가지고 뭘 했냐면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쟁이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을 갖고 살았어요. 왜? 이것들은 이단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뜻을 믿고 자기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가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정 있고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가 아주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저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교회 무너뜨리고 예수쟁이들 내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서, 공문을 청해서 그 공문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을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그 빛이 사울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광명한 빛이 비춰집니다. 순간적으로 엎드렸습니다.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순간적으로 깨져버리죠. 예,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뭘까 하는 거죠. 뭘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래요. 예수는 무슨 예수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내 주먹을 믿지. 그러고 살죠. 돈이면 최고지. 그러고 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은 우리의 그 어둠을 밝히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왜?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나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깨져버리니까 내 인생이 나는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건지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자랑거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만나 주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을 왜 선택했는지 한번 사도행전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니 이 인간이요? 아니 이 못된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과의 만남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못되고 정말 악하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어둠을 밝히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는 세상이 혼돈할 때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빛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뭘 하냐면 예수님이 왜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왜 나에게 빛으로 만나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내가 누군지 몰랐죠. 네. 나는 그냥 내 이름 갖고 사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지를 알게 한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는 빛으로 찾아와서 내 어둠을 밝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인생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모르고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바꿔주신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바뀌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증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는데 예수를 전하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뭐 하셨다고요? 보이셨느니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정말 사도라고 주님은 나를 불러주셨는데
세상에 빛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나는 그렇게 할 말도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슬퍼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요. 가 아니라 그거를 다 갚아주셨고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 바울이 가졌던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어졌던 것,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갖고 있었던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물질, 내 학력, 내가 자랑했던 것 다 버린다. 다 버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오직 뭐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 학문, 아무리 학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명예 이런 것들 다 버린다. 다 버려. 뭐가 가장 귀하다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이 뭐예요? 그래서 똥이죠. 똥처럼 여겨버렸다. 우리 다 버렸다. 왜 그럴까요?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고 살았던 것, 바울이 바뀌어졌던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의 모습은요,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다른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저 사람 어떻게 복음 전할까? 저 사람 어떻게 잘 살게 할까? 저 사람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게 할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눈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세상 가운데 성공이고 부를 쫓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정말 반쯤 설치면서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키면서 달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불쌍하게 보여요.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돈은 있는데 돈을 쓸 줄 모르고 인간관계는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 애쓰지만 정말 정작 아무도 자기 도와줄 사람 없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면 고생을 했는데 보람은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져. 같이 가게 되어지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같이 일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변화가 나타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지? 하는 거죠. 왜 내 인생 가운데 와서 개입을 하시지? 난 주님 믿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데,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개입하시면서 나를 택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왜 사랑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알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뭐에 참여하고 싶다고요? 뭐가 되고 싶다고요?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혼이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네. 자꾸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죠? 몸이 자꾸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네? 병원을 자꾸만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가 생기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확신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한마디로 하면 영생이 중요하구나. 천국이 중요하구나.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갑니다. 네? 뭐 하는 거죠? 침례가 뭐 하는 거죠? 네, 써놨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부활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죠? 네, 죽어야죠. 근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얼른 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얼른 나오려고 하면 제가 눌러버리죠. 똑같아요. 우리도 막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르세요. 죽어라, 죽어. 근데 그렇게 죽을 때 누구와 같이 산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안 죽으면 죽게 하세요. 네. 돈을 다 가져가시든가 건강을 가져가시든가 사람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든가 아주 분노하게 만들든가 나의 힘을 다 빼게 하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할 때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가 나오냐면 참는 거예요. 참는.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저 인간. 그래도 참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고. 얼마나 참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1, 2년 참는 거 아니고 정말 오래 참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성령을 부어줍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찾아오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인생 가운데는 내가 예전에 선택하고 내 예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 만날까봐 천국 안 가. 네, 이 말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당신 만날까봐 천국 안 가. 진심일까? 그럼 천국 안 간다는 소리일까? 정말일까요? 아니겠죠?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가 싫다는 거예요? 당신이 싫다는 거죠. 그럼 뭘 바꾸면 돼요? 천국을 만들려면 내가 좋아지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당신과 결혼할 거야? 별로 반응 필요 없네. 예,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폭삭 소가수다 뭐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 그 대사가 나와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육신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게 다리를 쩔뚝쩔뚝 걸리는데 그 아내가 그래요. 옛날에 돌아가도 다시 당신과 함께 살 거라,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 얘기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오랜 세월 고생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온몸이 망가졌는데 별의별 사건을 다 겪었는데 근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나죠. 우리는 뭘 소망하고 살아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죠. 근데 죄송하지만 미워해도 천국에서 만나요. 어떻게 하실래요?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네. 모르는 척하고 살 수도 없어. 네? 어떻게 하실래요? 네, 이 땅에서 풀고 가셔야 돼요. 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고백을 하고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에서 다시 보자. 천국에서 다시 보자. 예. 유언을 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야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러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내가 다시 보지 말자 이럴 거예요. 아이고 안 봤으면 좋겠어. 예, 그 마음이 천국에 가면 하나도 없어져요. 천국에는 미움이 없어요. 천국엔 시기 질투가 없어요. 천국에는 가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다 바꿔놓으셨어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천국 가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봐요? 어떻게 알아봐요? 꿈속에서는 알아보는데 천국 가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질문했더니 계속 질문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라고. 깜짝 놀랐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거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거다. 그럼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죠. 내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생전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 고생하시고 식도암 걸리셨고 맨 마지막에 치매 걸리셨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다 나으셨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세요. 근데 거기 가면 알아본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도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당신 만날까봐 천국 안 간다 소리 하지 말고, 네? 당신 때문에도 나는 천국 갈 거야로 바꿔 가셔야죠. 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됐는데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뭐 하는데 믿어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그냥 즐겁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놓고도 좋은 데로 갔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종착역인데 어떡하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니까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우리는 이제 뭘 갖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목적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라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이 나를 왜 찾아오셨는지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고.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고.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오늘 너를 만나준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생명을 거두기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 이제는 죽음을 앞뒀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뭘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예, 의의 면류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하셔도 이것만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 복음을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화된 성도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귀하게 여긴 것 다 무너졌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모든 것 다 빼앗아 가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재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진짜 귀하게 너가 뭐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지 좀 알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무리 가시체를 뒷발질해봐야 너한테 스스로 그 가시체가 박혀서 아프기만 하지 헛고생하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찝찝찝 하면서 혀를 차시면서 참 고생이 많다. 너 나를 박해한다고 참 고생이 많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고생이 많다. 헛고생이다. 아무리 열심히 네가 그렇게 살아도 너의 인생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어떻게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헛된 고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증언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쓰기 위해서 너를 택했단다라고 하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은 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들꽃순복음교회가 한 자리에서 모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너무너무 유명하고 정말 너무 기쁜 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누가요? 여러분이, 내가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누가요? 여러분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썩고, 아니 요즘은 불타서 없어지죠. 하지만 우리는 뭐를 이겼어요? 사망을 이긴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한테, 죽음한테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너 졌지? 응? 너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죽은 거예요. 사망이 죽은 거라고요. 부활은 사망을 죽이고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은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의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임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는데 그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을 가진 것을 가장 기뻐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들꽃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성도 자체가 바울의 기쁨이에요. 나의 사랑하고 나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의 뭐예요? 기쁨이요. 멸리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왜?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나니까. 부활 때 다 만나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쁨, 나의 기쁨이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나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죽어도 살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들꽃 성도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들꽃 성도다. 들꽃 성도다. 예,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한번 세 가지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자다. 나는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자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들꽃교회 성도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들꽃교회 성도다. 기도하겠습니다.